오늘 말씀 요한복음 계속 이어서 말씀 전하는데요. 지금 7장 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오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7장 한번 가볼까요? 7장 중에 45절 보면은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볼 때 예수는 그야말로 그들의 종교적인 체제, 그들의 체제와 그들의 질서를 정면으로 대항하고 도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수를 빨리 잡아야 되는 거죠. 빨리 잡아야 돼요. 잡아 죽여야 돼요. 자, 그래서 아랫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까 4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뭔가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좀 특이한 사람이다. 그들이 경험했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이 경험했던 어떤 선생님들이나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는 뭔가 다른 점이 있다. 이걸 확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권위가 있고 또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이적을 볼 때 그 이적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가 기다렸던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런 식의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4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결국 미혹된 것 같다. 사수를 전하고 거짓된 말씀으로 너희를 미혹하는 그 미혹자의 미혹에 빠졌구나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혹시 당국자들, 바리새인 중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시대 지도자들이나 그 시대에 책임을 맡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49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기들이 신앙적으로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위에 있는 상층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 시대에 유대교를 이끌어갔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 태도가 뭐냐? 저주를 받은 자로다.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종교적인 인간이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저주하는데 빠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종교적인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와 구주로 믿고 내가 죄사함 받은 인간이고 내가 돌아온 탕자고 내가 죽일 놈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죄악된 인간인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심판과 정죄와 판단을 항상 유보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바라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서기관들이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하는 작태를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을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냥 쉽게 정죄해버리고 저주해버리고 죽일 놈이라 그리고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 작사를 내야 된다 그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 심판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 욕하는 일에 거기서 쾌락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낀다. 내가 못난 모습은 인정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그런 식으로 살면은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자, 그런 맥락에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 거기 보세요. 니고데모 50절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가 지금 그렇게 떠받들고 있는 율법은 그렇게 쉽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느냐. 니고데모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다는 소리가 5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건 성경을 모르는 소리죠. 이사야서를 조금만 읽어봤으면은 이방의 땅 갈릴리에서 빛이 나온다 그랬는데 성경도 모르면서 자꾸 율법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다. 자, 이 상황에서 8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간음하는 현장에서 어떤 여성이 잡혀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잘된 거죠. 율법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여자를 그냥 극형에 쳐라.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자, 거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기본 태도가 뭐였다 그랬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잘 안다 그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안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유대의 종교가 갖고 있었던 그 놀라운 여러 가지 의식들을 그 시대에도 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종교적으로 앞선 자의 자리에 있었고 높은 자의 자리에 있었고 지도자라고 존경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의 심령 속에 가득했던 것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저주와 판단과 미움과 살인이었다. 그러니까 간음한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됐다 싶겠죠, 자기들은. 잘 됐다 싶어가지고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는 건가요? 돌로 쳐 죽여야 되겠죠. 돌로 쳐서 죽여야 되겠죠. 자, 5절요. 시작.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트랩에 걸려고 함정에 걸어버리려고.
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 율법에 있는 그대로, 율법의 문자를 그대로 적용하면 율법에서 말하는 그 문자적인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말하자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죠. 마땅한 자들이죠. 네. 자,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은 우리가 유대인의 종교, 유대인의 서기관들의 관점,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여자는 반드시 지금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도대체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이 머리가 또 좋으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뭔가 다른 말을 할 거다. 율법과 다른,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 예수의 입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신 거예요.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식을 위하여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 나사렛에서 온 이 예수가 율법을 완전히 폐기하는구나.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하는 자세를 취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이 현장에 간음하는 현장에 잡힌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율법의 그 말을 예수가 만약에 어긴다면 그것에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면 이제는 됐다. 이놈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그냥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께 물어온 것입니다. 자, 6절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여기 땅에 쓰신 게 뭘까?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했지만 답은 모른다. 해봅시다. 답은 모른다. 아니 성경이 말을 안 하는데 뭘 추측을 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그게 건방진 거죠. 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셨어. 뭘 쓰셨을까? 자, 궁금하죠? 네, 나중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만나시면 물어보시면 되고, 자, 손가락으로 땅에 쓰으니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주님이 쓰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어쨌든 주님이 자, 땅바닥에 뭘 쓰시고 나서는 일어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유대인들, 이 율법사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말 이해되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율법에 의로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을 다 지키고 있고 율법을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율법과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율법에 대해서 대항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죽여라. 정죄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들의 일상적인 psychology, 일상적인 심리 상태로 볼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미친놈, 뭐하네 이렇게 생각할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는데
8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8절. 다 같이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까지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한 번 쓰셨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다음에 다시 한 번 쓰셨어요. 8절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는데 뭘 쓰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요, 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성정, 이들이 일상에 갖고 있었던 심리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은 그들의 심령에 어떤 방식으로든 성령이 역사했다. 아멘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에너미, 가장 큰 대적자가 누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온갖 흙탕물을 만들어서 던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로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하고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이것이 별로 익사이팅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대적자는 마귀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있는 나 자신, 나의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제발 다른 사람 욕하지 말라고. 아멘 하세요? 다른 사람이 이렇니 저렇니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최고 죄인이다. 해봅시다. 내가 최고 죄인이다. 누가 어떻고 저떻고 제발 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여기 바리새인하고 서기관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해봅시다. 내가 제일 큰 죄인이다. 아멘 하세요? 이 생각 안 가지고 있으면은 교회 나와봤자 전문 용어로 도로아미 타불이에요. 도로아미 타불. 전문 용어로.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거는 서기관과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의 일반적인 성정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사람들이 아니에요. 느낄 사람들이. 자,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는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물으신 거죠.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정죄하기에 바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자기는 퍽이나 의로운 자인 것처럼. 자,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주님 말씀하시죠? 11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해봅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도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냐 말이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 없고 정죄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용서하기에 바빠야 한다. 한번 해볼까요? 용서하기에 바빠야 한다. 아멘 하시죠?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조금 듣기 싫은 얘기를 드렸지만은 제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도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를 정죄한다는 것입니까? 아무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용서하기에 바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었어요. 예수님, 제가 한 3번이나 한 7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왜? 그건 어떻게 용서하라는 겁니까?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서받은 은혜가 큰지를 알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교회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주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대하셨나 그걸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용서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죄를 지어라 그건 아니죠. 거기 뭐라 그랬어요? 자 해봅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왔는데 용서해 줬어. 그럼 또 가서 범해. 또 가서 범해. 계속 간음하면서 살아?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심한 죄를 지었으니 용서하고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애써라. 그러다가 또 실패할까요? 실패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데 또 실패할까요? 실패하지 않을까요? 또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러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정죄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형식만 교회고 그냥 모양만 교회인 그런 교회 하자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간판만 교회고 내용은 교회가 아닌 그냥 그저 그런 인간의 공동체를 만들자고 우리가 모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인 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로 만들어 가자면 나를 죽이고 제발 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환대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면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도록 그렇게 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냥 겉으로만 뭐 교회인 척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교회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걸 위해서는 가장 큰 적이 누구냐? 나예요. 내가 제일 나쁜 놈이라니까. 내가 제일 나쁜 놈인 줄 알고 용서받은 은총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